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쟁에 임하였고 또 순종하였으며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나안의 우상과 육적인 편안함 때문에 남겨놓은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신정기에서 이제는 왕정 시대로 바뀌는 시간이 오늘 마지막 사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성공에 대해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가져야 할 권위는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모습들이 사사기가 끝나는 오늘 입으로 믿음을 외치지만 육신의 생각과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만 가진 우리들의 신앙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문제는 쓰러져가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전에 전쟁을 통하여서 남겨진 베냐민 자손들이 기업을 세우려 했지만 그것까지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후대를 어떻게 남길까, 민족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제 말씀처럼 자신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을 치렀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뺏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불법적인 일을 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철저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 안의 삶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서 나눴던 언약을 아직까지도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쌍방향 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주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인생의 필요의 때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으로 안 될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들의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신앙은 말 그대로 그 상황만 지나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지금만 지나가면 되지 하면서 또다시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전쟁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승리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지금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착각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그 착각이 무엇이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는 알기에 그들의 신앙의 무지는 용감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생긴 문제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무지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또 다른 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실로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야 제사장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실로는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던 곳입니다. 현재 베냐민이 아내를 얻기 위해 작전이 일어나는 시기를 학자들은 이 포도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포도 수확에 관련된 장막절 시즌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보낸 이후에 절기마다 여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였습니다. 지금 여인들의 춤과 납치와는 무슨 관계냐고 얘기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납치되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딸을 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들이 가져온 대책은 불법적으로 아내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은 확신이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무지를 통해서 오는 문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회생을 위한 자신들의 선택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을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일은 서로가 죄를 만들어주는 죄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답은 마치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안 보이면 상대방도 안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가리고 도둑질하는 그런 멍청한 도둑과 같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무지를 통해 오는 문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 모든 인간적인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결국 이 모든 부족함과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들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이유가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할 수 있는 한계에서 그 뜻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생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멸망하게 왜 자신들이 분노로 승리하게 하셨냐고 주님을 탓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주님 앞에 언약한 이유 때문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모든 것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모든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방법들이 납득되지 않을 때도 이제 우리는 남을 탓하기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두드리는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는 선택함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갖고 그곳에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남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두드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